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전서 45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을 그래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일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 이 부분들을 조금만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도 다윗이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현직에.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때 다윗은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아니면 이곳저곳 많은 곳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함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회입니다. 다윗이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는데 사울이 그곳에 볼일 보러 들어와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얼마나 데리고 있냐면은 3,000명. 그래서 1, 2, 3절 말씀 보면은 지금 본문에 배경이 나옵니다. 보면은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 많은 것을 찾아다니며 쫓아다니며 이랬던 사울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광야에 누구? 다윗이. 근데 이제 다윗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서 400명, 6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어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00명을.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냥 어중이 떼중이가 아니라 그래도 잘 준비되고 그래도 좀 뭔가 모르게 활동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서 바위로 갈새. 총동원령을 내려 지금 이번 기회다. 그러니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 있으니까 숨을 어디로 숨겠느냐. 사회 바로 이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사해바다에 여메바다입니다. 여메바다 있는데 바로 이 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길가 양들이 즉 이 지역은 지금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양들을 사람들이 몰고 다니면서 그늘진 곳, 좀 쉬는 곳으로 돌이나 이렇게 산에다 굴을 파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볼일 보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볼일 보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을 몰고 가다가 굴 아니면은 좀 음침한 곳 그곳에서 바로 쉬기도 하고 시원한 곳이니까 광야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사람 보지 않는 곳에 뒤를 볼일 보러 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다윗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들 보면은 그러면은 사울이 지금 왕이 뒤 보러 가는데 수명 데리고 오는 것 아니죠. 왕 혼자 뒤 보러 굴에 들어오는데 굴 안에 들어있는 건 캄캄하니까 안 보이죠. 보면은 밖에서 굴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안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바로 이 왕을 어찌 내가 바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바로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지만은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도 역시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같이 대적할 것들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안에는 나는 사람들 있죠. 다윗과 여기저기에서 바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서 어떻게 다윗을 따르는 군대 비슷하니 되었는데 이분들이 약간 수백 명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랬을 때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것이 바로 그 날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지도자죠. 많은 사람 모이는 지도자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지금 이 기회 하나님의 찬스를 주었으니 바로 이때 왕을 죽이소서 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 즉 죽이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피해 다닌 이유가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왕이 원수가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였는데 아무 지도자로서 이 모션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자가 되려면 리더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과 법 안에서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사로운 감정들이나 안 그러면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았을 때 존경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리더자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은 어쩝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바로 이 신용을 냅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왜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을까? 죽이지 않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사울의 옷자락 다윗이 지금 왕의 그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성 이것 때문에 본인은 그 지금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칼로 왕 옷자락을 잠깐 이렇게 좀 뱄는데 이 자체도 가책을 받는 거죠. 지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6절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됨이라 하고, 왜 그러면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그야말로 살짝 모양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많은 사람을 리드해 나가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만이 리더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그 말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 잘못함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도자에게 바로 바른 깨달음을 주어서 올바르게 리드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은 심판주와 재판주는, 영원한 심판주와 재판주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맞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일이 합력해서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일을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도 세고 대단합니다. 우리는 거기 바로 이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갑시다. 그랬을 때 많은 백성들을 원하면 뭐 했습니까? 10사람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뜻을 바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40일 정탐하고 온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운 것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의 내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면 아차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우리가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설득을 합니다. 이건 안 된 일입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바로 다윗은 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볼일 다 보고 갑니다. 자,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굴에서 이제 사울도 나와서 다윗을 찾으러 다니고 다윗도 그 굴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후에 8절에서 쭉 보면은 굴에서 나온 다윗의 행동입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후의 행동에 8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지금 사울이 볼일을 보고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먼 곳에서 왕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에게 지금 수많은 날, 심지어는 지금 3,00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곳저곳 바로 이 어느 지역에 피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피하기도 하고 블레셋 나라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데 이런 왕을 바로 이 부르면서 뒤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왜요? 그래도 왕을 세운 현직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9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왕에게 귀한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왕이여,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말을 듣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인기가 많아서 이 나라 왕이 돼서 사울 혹시라도 어려움을 줄까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바로 이 음에
아니면은 사람들의 유언비어 이런 말을 듣지 마시옵소서. 나는 절대 왕을 죽이려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 지금 본인의 다윗의 전심적인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10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긴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내가 즉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로 이 기회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같이 굴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이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어찌 이 나라와 왕인데 구약에서는 세 직분을 기름을 부읍니다. 왕하고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분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칼로고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좀 거두소서. 그 바로 분노를 거두소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을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볼일 보러 왔을 때 잠깐 옷자락을 잠깐 잘랐습니다. 이걸 좀 증거로 보입니다.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오늘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라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이여 그 분노를 거두소서. 그 지금 잘못된 생각을 거두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모함을 하지만은 나는 이와 같이 진실한 사람, 절대 나는 왕을 죽이려는 마음도 없지만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바로 이 왕을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거니와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절대 내 손으로 어떤 일이든지 왕에게 어려움을 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왕이 잘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 뒤를 쫓겠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겠나이까? 적어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인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세상에 왕이 나 같은 죽은 개와 나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세상에 쫓으면 되겠습니까? 왕이여 왕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궁에서 하나님의 계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지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허튼데 나를 죽이려고 군대 거느리고 다른 데 쓰지 마시옵소서. 오늘 같으면은 이 나라 왕이 바로 나라 대통령이 바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모함을 하지 마시고 경제를 살리고 백성 살기 좋게 하고 바로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왕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왕을 해서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부하게 하고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데 죽은 개와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어려움 주는데 바로 이 신경을 쓰지 마시옵소서. 이런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간절히 다윗이 기도합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주게 하는 나로부터 왕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모든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죠. 아 저렇게 충신이고 저렇게 헌신된 사람을 내가 세상에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그 다윗의 바로 이 권면함과 다윗의 그
정직한 고백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변한 것이 1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만 16절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군대까지 거느리면서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그 소리 듣고 다윗의 그 권면은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어때요? 사울이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보다 바로 너는 나보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훨씬 나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왕위로 세워서 교만해서 세상에 이 분별력도 갖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만 따라서 너를 죽이려고 이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나야말로 나쁜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중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가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는 선한 바로 일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 20절 보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도 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라 왕이 되고 네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야말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나와 같이 왕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바로 이 사람 몇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바로 너는 왕이 된다면 그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바로 전쟁도 없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사울도 압니다. 보면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할 때 저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 내 자신이 서로 상대 경쟁을 하면서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구나. 모든 능력과 자질이 훨씬 낫구나.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으면 훨씬 잘할 텐데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경쟁의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울이 다윗의 그 바로 이 말을 권면을 말을 듣고 본인이 회개하면서 네가 나라 다스리면 진짜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러면 이제 네가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좀 네가 왕이 됐을 때 살려주라.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이제 내가 너희 마음을 알았으니 그 긍휼된 마음으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면하고 마무리하면서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그런 맹세했겠죠. 예 왕이여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왕이 나를 그렇게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원한이 되어서 왕이나 왕 후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서로 간에 이제 각길을 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왜 부르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머리 되신 바로 우리 주님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쭉 창대하게 성장되어서 부족한 우리지만은 예수님 말씀한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듯이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삶에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원수가 없는 것은 다 주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가치관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놀라운 주의 권능 가운데 오늘 하루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한 생명들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